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 91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사회적인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소통이 수월하고 또 우호적이며 사회생활 할 때도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사람을 이제 사회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사회적인 사람 혹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소통의 성격은 그 사람의 기질로서 이해되곤 합니다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보다 후대에 와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릴 때부터 남들에게 많은 비교를 당하고 그것이 열등감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화를 청하지만 많은 거절과 또 조롱에 대한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다치게 되고 또 사회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벽을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 같은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특별히 그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왜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한 모범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며 성령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 어떤 모든 일련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늘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며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풍요와 기쁨 그리고 만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겠죠. 생각해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생 가운데 태어나고 성장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일련의 과정은 다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때로는 상실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실패라는 좌절을 겪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이 계획하는 상관이 없었던 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희로애락의 모습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고 살면서 혹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같은 고난이 반드시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고난을 하나씩 이겨나가는 그 가운데에 사람의 심령은 더더욱 단단하게 되고 잘 단련된 자의 모습이 되어서 이제 더욱더 올바른 삶을 영위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되풀이되는 그 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사람은 이내 곧 자기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며 이에 따라서 점점 초라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낙심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지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를 그 사이에 두고 본다면 신앙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신의 삶의 처지에서 그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자신을 함몰시키지 않고 더 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일어설 수 있는 그 같은 용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어찌 보면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 또한 낙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지만
그들 또한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한 번, 두 번의 도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 가운데는 사람들이 이것을 못 견뎌하고 때로는 거절하고 수차례 반복되어지는 거절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존재가 굉장히 왜소하게 작아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사람들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존재들을 종종 목격하게 되죠. 많은 거절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갈 수 있거나 혹은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다 하더라도 흔쾌히 허락해 주는 사람조차 없게 되어서 그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덧 외톨이처럼 방치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들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 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지금 내 삶에 있어서는 원하는 방식, 원하는 내용대로 주어지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벽을 하나둘씩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 그 같은 삶이 계속되어지게 된다면 이내 곧 그 마음은 점점 피폐해지게 되어서 어느덧 믿음과 또 기도의 능력, 예배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거나 잊어버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라도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 구제, 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습관의 기도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그 같은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힘이 없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굉장히 불쌍한 신세였을 것입니다. 과부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자면 과부는 나이 50이 넘어야 되고 스라의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식으로서의 노릇을 못하는 사람을 둔 홀어미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50이 되어서 50이 넘게 되었던 것은 제가 하여도 후사를 보기 힘든 나이이며 또 자기 자신이 가진 재산도 없기 때문에 또 자식도 자신을 봉행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굉장히 가난하고 핍질한 자의 모습을 바로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과부는 사람들 앞에 존중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사람들이 그 사람의 존재를 귀히 여길 리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험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거나 혹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누군가를 찾아가야죠. 이 여인은 대단히 지혜로웠습니다. 재판장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재판장에 찾아갔는데 그 재판장은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불의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뇌물을 좋아했을 것이고 그 돈을 탐하였을 것이며 또
정의를 위하여서 올바르게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스스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그다지 좋은 평판을 갖지 못한 불의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과부는 그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가 갖고 있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신의 딱한 처지에 대한 것을 탄원하며 재판장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과부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도 못하고 존중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재판장의 과부에 대해서 눈여겨볼 일은 없습니다. 그 여인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예를 들자면 그 여인이 재판장이 원하는 돈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또 그와 같이 낮은 신분의 사람을 잘 보살펴준다 하고 또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세상으로부터의 어떠한 명성을 얻는 데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재판장은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게 되죠. 들은 척 만취하며 그것을 바쁘게 지나갑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대단히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이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이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고, 세간 사람들에게 널리 명성을 높일 수 있는 허울 좋은 명예가 이 사람에게 주어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떠한 재산도 혹은 권력도 없었고, 여튼 작은 여자의 사건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질 만한 미담이 되는 것조차 사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 이 재판장은 과부의 청혼을 들어줍니다. 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하며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이 대목에 나오게 되죠.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누군가에 대한 간절한 탄원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원하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듣는 대상이 저 불의한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그 과부의 청혼을 들어주게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에 불의하지도 않고 공의롭고 심지어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돕지 않고 왜 은혜를 베풀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심하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이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도 가진 게 없어요. 남들처럼 우리가 재물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한들 내가 동네방네 떠돌고 다니면서 간증할 수조차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은 이 불쌍한 과부의 청원이 결과적으로는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서 이와 같은 뜻이 관철되게 됨과 같이 재물로서 하나님께 나간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나간 것도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며, 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시며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에 얻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 평안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다 같이 자녀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후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모든 기도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그 같은 고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달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탄식까지도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억울한 일과 원한에 대한 일을 풀어서 본래의 상태로 바꾸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죠. 게다가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또 그 일에 대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갖고 있는 서글픔은 더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작은 탄원에 대한 것도 물리치지 않았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사소한 혹은 대단히 작고 비천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마치 스스로가 과부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담을 세워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형식의 기도에 들어갈 뿐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면서 계속적인 기도를 이어나가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에 작은 자의 탄원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과부보다 못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며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너희가 가장 작은 자에게 베푼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 주님을 번거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금하던 사람들을 꾸짖고 아이들을 용납하셨으며 이 작은 소자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곤 하였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도 그 거지의 삶,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거지의 삶을 주목하여 보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귀찮은 존재이고 부잣집 앞에서는 개들과 경쟁하며 끼니를 때워했던 불쌍한 거지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죠. 그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또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흔히 말하는 귀빈과 부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죄인과 병자와 심지어는 신분이 낮은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시며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낮은 자를 먼저 향하셨고 주님의 복음은 언제나 고통당한 이들에게 먼저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며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그 같은 가르침은 탄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것을 보겠느라는 그 내용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할 만큼 했어요. 예배 드릴 만큼 드렸어요. 내가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했잖아요. 하지만 왜 하나님 내 삶은 이렇게 기구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친 나머지 부정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부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상의 악과 타협하는 그 모습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서 내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며 간구할 때에 때론 이것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바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말고 더더욱 의지해만 합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 고난과 억울한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때로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견디기 힘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그리고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 왔던 많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혹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기도, 물러서지 않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믿으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보고 함께 마칩니다. 장마 기간 동안 큰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곳이 무너졌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를 입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하며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과 여러 정책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스스로도 믿음과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겪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 그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도 생겨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낙심되며 슬픔에 잠길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환경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속사정을 아뢰게 될 때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나보다 더 나은 것을 예비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보내드리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한 개인과 가정은 교회와 교구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보에 나온 행사와 일정을 확인하신 후 궁금하신 부분은 각 부서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